그 성경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 거 있죠. 그래서 그 찬양도 하자. 이 산지를 그저 내게 주소서. 근데 사실은 이 온유한 자 안에 이미 땅이 포함된 겁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하죠. 그죠? 제가 지금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되게 진짜 예수님의 그 어떤 어떤 영성이랄까요? 우리가 이제 거기에 가깝게 근접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케이, 예수님은 뭐 둘째치고 미스타스 대반 그 제자의 영성에 가까이 도달하는 거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그 영성에 도달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대단한 줄 알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막 어디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떼굴떼굴 굴으면 좀 참지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는 그 10분의 1만한 그 아픔이 들어와도 떼굴떼굴 구릅니다. 무슨 줄 알아요? 근데 그때는 몰라. 그걸 당해보기 전까지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 막상 그걸 경험하게 되면은 자기가 별거 아니구나, 난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알게 됩니다. 근데 전에는 그걸 왜 몰랐냐? 그런 거에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요즘에 딱 하나 발전한 게 있다면은, 전에 없었던 거 하나가 있다면 뭐냐?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잘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구나를 보는 눈만 커졌어요. 무슨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그 속도보다 뭐가 보이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걸 보는 눈이 더 깊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나고 있는 것보다 내가 생각보다 거기에 미치지 못했는가를, 그러니까 영어로 디텍트한다 그러죠. 이렇게 감지한다. 내가 누구냐라는 걸 보는 눈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점점 이렇게 예민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빛을 주세요. 그래서 뭘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십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다행히도 전에는 자기 자신에겐 블라인드고 남에 대해서는 참 이렇게 빛을 막 바라보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빛을 자기 자신에게 향하게 돼요. 그래서 잠시만이라도 혼자만 이렇게 잠시만이라도 그런 시간을 갖게 되면은 내가 얼마나 참을성이 없고 얼마나 인내심이 없으며 내가 얼마나 그러니까 겸손하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포괄적이지 못하며 내가 용서가 없으며 내가 그런 사람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을 진짜 이렇게 보면은 진짜 나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진짜 먼 사람들입니다. 진짜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자리에 도달한다라는 것이 쉬워요. 우리가 뭐 특히 설교자는 쉽습니다. 설교자는 왜 쉽냐면 내가 말할 때 아무도 말 안 하니까. 나는 마이크를 달아줍니다. 그럼 말하니까 쉬워요. 걷어가다가 좀 한마디 좋은 얘기하고 그러면은 괜히 본인이 그 자리에 올라가게 돼. 근데 막상 현실 속에서 그런 문제에 자기가 부딪히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그죠? 다른 사람의 어떤 막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고통보다 내 손가락 안에, 손톱 안에 들어간 요만한 가시 때문에 우리는 막 울고불고 막 아파하고 막. 그게 바로 자신이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면서 너희가 나를 배우라 그럴 때 과연 우리가 과연 그분이 겸손하고 그분이 마음이 온유한 것을 우리가 진짜 배울 수 있는 것이,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것인가? 진짜 그럴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근본적인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죠? 이건 뭔가 큰일이 일어나도 일어나야 돼요. 그죠? 우리가 여기 일주일에 몇 번씩 와서 앉아있고, 저는 일주일에 이틀 빼놓고 계속 설교하잖아요. 그죠? Everyday. 저도 설교가 제 입장에서는 남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저도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나도 설교, 그죠? 늘 말씀을 대하고, 그죠? 그럼 그만한 묵상도 있고, 그만한 기도도 있고, 다 따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또 듣고 늘 하면서, 그러면서도 뭐를 느끼느냐? 진짜 우리가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성품과 자, 현재 내가 위치해 있는 나의 어떤 영적 위치의 그 자리가 얼마나 이게 먼 건가, 얼마나 이 거리가 먼 것인가, 이게 얼마나 큰 거의 도달하기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유함, 그죠? 이런 것에서 우리가 과연 우리의 마음으로 이것을 이루어낼 수 있느냐. 아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 내가 백날 아무리 얘기해도 그 온유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그것을 획득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오케이, 일단 딱 가정을 시작하고 돼. 그 여기서 나오는 어떤 그 성품이라든지에 대해서 우리는 일단은 불가능이다를 딱 알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불가능이다. 그러니까 뭐로서는, 나로서는, 우리로서는 불가능이다. 나로서는 불가능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획기적인 일들이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되느냐? 나로부터 비롯되지 않고 어디서부터 나에게 와야 돼. 그것을 성경에서는 위로부터 온다. 안웃된, 거듭난다. 위로부터 온다. 그죠? 이거는 전부 뭔가 위로부터 와야 돼요. 이건 나로부터는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적 성품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하는. 그냥 제가 는 게 있다면은 뭘 보느냐? 나를 보는 것이 들었어요. 그것만 들었지. 그러니까 이 자리에 서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아세요? 이 자리에 딱 서 있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아세요? 그죠? 자기의 마음과 성품이 제어가 안 돼 있는데 여기 딱 앉아서 하늘나라의 말씀을 전하려니 이 자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죠? 내가 보이니까. 그죠? 자꾸 뭐 어떻게 들리는 줄 아세요? 너나 잘해 이렇게 들려요. 두 가지입니다. 너는 어떻고.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 자리에 있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러니까 어떤 핵심적인 걸 알게 된 게 기쁜 게 뭐냐? 역시 나로서는 불가능하니까 그분이 내버려둘 것이냐, 방치할 것이냐, 그분이 이것에 대하여 늘 일하신다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은혜라 그래요. 그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냐? 우리의 불능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불능에 대해서 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럼 이 성경은 뭐죠?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거 우리에게 하나도 우리에게 뭘 주문하거나 강요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심령이 가난해라, 뭐 애통해라, 마음이 청결해져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불능을 나보다도 그분이 먼저 알고 있어요. 사람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 30대 무슨 좀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인터뷰를 하도 많이 하니까 뭘 배웠는 줄 아세요? 너도 곧 네가 방금 인터뷰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깨우칠 날이 곧 있을 것이다. 그걸 알게 돼요. 왜 인터뷰할 때 사람들이 다 잘할 거라고 믿어. 다 잘할 거. 근데 그거 언제 알죠? 곧 일을 해보면은 자신이 별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죠. 누가 모르죠?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제일 몰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가 제일 몰라. 그쵸? 그죠? 딱 그것만 알죠? 아, 내가 콧구멍 2개구나. 이 정도만 알죠? 내 코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죠? 제일 모르는 게 뭐죠? 자기 목소리. 자기가 듣는 목소리가 남이 듣는 나의 목소리가 아닌 거 아세요? 그래서 다 자기 소리는 꾀꼬리로 들리는 거야. 무슨 얘기 아세요? 자기가 자기를 못 듣고 자기가 자기를 못 보고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근데 그 남이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다라는 거를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 누가 모르냐?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뭐냐? 아, 덤벼드는 거예요. 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도달해보자. 그죠? 야, 이 온유의 문제에 대해서 도전하자. 야, 온유한 성품에 대해서 한번 도전하자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야, 그건 참 부질없는 짓이라는 거를 그분은 아시는 거죠. 전 감사해요. 솔직히 해서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감사해요. 사실은. 나도 그거 아주 끝까지 몰랐다면 여러분이 이럴 거 아니에요. 왜 못합니까 여러분?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이야기들인가. 그죠? 여기 산상수훈에 나오는 모든 얘기들은 뭘 아시느냐? 우리의 불능을 아시는, 우리의 불가능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님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 이것을 주문하거나 도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 대하여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손을 쓰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죠. 온유함에 대하여, 이 대전제에 대하여 우리는 불가능이니까
이 일에 대해 불가능인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예를 들어 너희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너희는 내게 배우라 할 때 그 일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제 대전제를 이렇게 깔고 가자는 거죠. 그죠? 대전제를 이렇게 깔고 가잖아요. 일단 불능으로 발견하는 것이 축복이다 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훈련하는 것인가? 요한복음 2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오케이. 20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들어가리라. 지금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은 네가 전에는 늘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뭐냐, 늘 스스로 뭘 결정하였습니다. 그죠? 스스로 결정하고, 그러니까 스스로라는 말 안에는 이 모든 힘의 출발이 나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그죠? 그 스스로 계획. 제가 지금 13년 됐다고 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내 스스로 얼마나 많은 뜻을 세운지 모른다. 근데 한 번도 사람들 앞에 이것은 나의 뜻이다라고 얘기해 본 적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전부 스스로 세우는 거야. 그죠? 다 거의 스스로 세우는 거야. 물론 그것이 뭐 이렇게 교인들의 헌금을 모아가지고 몰래 무슨 주식을 투자하겠다 이런 건 아닌 건 알죠? 다 좋은 얘기들이에요. 다 좋은 얘기들입니다. 다 좋은 뜻 같은데 이 좋건 나쁜 간에 거의 모든 것들이 스스로 세우는 것들이야. 근데 그것을 우리는 뭘로 걷다가 붙여놨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 아무도 깨게 말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는데, 그죠? 그럼 누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 내가 봤대는데, 그죠? 이거 하나님이 우리 이 공동체 주신 꿈이다. 그럼 아무도 얘기할 수 없어. 이 아무도 얘기할 수 없을 때 혼자 말할 때 이 째지는 기분 아세요? 예? 그 다음부터는 이게 재미가 있어. 맞들리는 거야. 어떤 다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스스로 일을 내가 해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하여, 스스로 하는 일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를 다루셔왔느냐. 계속 밀가부르듯 까부르는 사단의 청구를 용납하시는 거야. 불새 사단은 수가 높은 것 같지만 약해. 오케이, 저놈이 세운 뜻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거를 망쳐놓으면은 분명히 저가 실족할 것이다 라고 믿게 만들어요. 저가 지금 마음먹은 것들을 못하게 하면은 저가 실족이다 라고 마음먹게 만들어요. 그래서 계속 실패를 가해. 그죠? 계속 우리에게 실패를 가해요. 예?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이 당장의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그 실패와 절망이 결국에는 그분의 선한 계략 안에 있다는 것을 그분은 알고 계세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스스로 세워놓은 것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뭘로 포장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좌절돼요. 그럼 사람들이 그 좌절되는 거 보면서 여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나 보다. 여태까지 여태까지 그렇게 막 용기 있게 나가던 모든 것들이 사실 저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말뿐이었구나. 또 하나님이 여기에 힘을 실어주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저들의 기도 들어주지 않는구나. 그죠? 그 생각보다 용기도 없고 생각보다 믿음도 없구나. 베드로의 부인.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좌절, 절망,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경험돼. 이거 누가 개입되죠? 거시기 그분들이 개입돼요. 그죠? 개입해가지고 우리를 자꾸 밀가부로 타려고 까부르죠. 그죠? 사단이 나에게 밀가부로 타려고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밀가부로도 타는 것을 못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밀가부로도 탈 때 밀가부름을 당하는 우리들이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죠? 주님 안에서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야. 어떻게 견고해지죠? 어디서 뭘로 넘어가죠? 스스로 세운 것들이 오히려 밀가부러지고 이제는 스스로가 좌절되니까
이제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을 어찌할 수 없이 받아들이는 존재로 변해가요. 전에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는 아닙니다.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다 옥에 갈지라도 나는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야, 사단이 너를 늘 까부르듯 하려고 하는데 나한테 자꾸 청구하는데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너가 돌이킨 후에 더욱더 견고하게 하겠다 기도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밀가부르듯 할게 밀가부르듯 못하게 하는 게 주님의 기도의 앤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게 하는데 밀가부르듯 완전히 좌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역시 주님이 또 기도까지 내가 용기도 좋죠. 의리도 있죠. 이만하면 인정도 받았죠. 이만하면 죽을 준비가 돼 있는데 거기다 주님께서 기도까지 해준다니까 다 가졌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러죠?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죠? 너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아 왔다. 성님도 무슨 기도가 이렇게 약하유? 방금 기도한다 그랬잖아. 기도한다 그랬는데 뭔 기도가 이렇게 약해가지고 거기서 3번이나 부인하냐고. 어? 사단의 그 전법은 통했어. 사단이 그를 좌절시켰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내 생각대로 되는 일들이 없어. 나 미치겠어요. 그래도 초등학교 다닐 때 동그라미 쳐서 제법 잘 맞는 편이었거든요. 뒤로 돌려도 맞았거든요. 눈 감고 동그라미 쳐도 맞았는데 왜 이거는 걔 하는 일마다 그렇게 안 되지? 왜 하는 예상마다 적중이 안 되죠? 그리고 꼭 광고한 거는 또 광고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아 진짜 스타일도 없어지고 신뢰도 떨어지고 그죠? 네, 모든 일에마다 자신이 다 없어져. 지금 다 이 작업들이 뭐죠? 내가 스스로 정하고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추진하던 모든 힘들이 다 고꾸라집니다. 다 빠져 그 힘이. 그래서 나중에 뭐죠?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서 아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딱 하나 남았다고 하죠. 의리도 깨졌고 사역에 대해서 절망했고 자기 인간성에 대해서 절망했고 모든 것에 대한 좌절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가밖에 없죠? 그래도 옛날에 호구지책으로 물고기 잡는 거 하나 남았습니다. 그죠? 근데 물고기 잡으러 가자 했는데 그때 쫓아오세요. 그때 쫓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뭐라 그러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양을 먹이라.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양을 먹이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은 이제는 네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남이 너를 데려갈 거라. 그러면 이 사람이 옛날 같으면 나는 내가 세운 비전과 하늘의 그 뜻대로 나는 거행하겠나이다. 이제는 그의 힘이 다 빠졌죠. 다 빠졌죠. 저기 이렇게 이번 주가 제가 13주 전 됐는데 13주 전에 내가 배운 게 뭐가 있다면은 계속 잃어버립니다. 뭘 잃어버리죠? 자신감 잃어버리죠. 또 하나는 뭐를 잃어버리죠? 검은 머리 숫자가 검은 머리 숫자 자꾸 잃어버리세요. 자 하얀 머리 변해요. 또 뭐예요? 신장이 줄어들어. 키가 좀 줄어들고 있어. 내가 다 줄어. 그죠? 다 줄어. 근데 이 다 주는데 하나 뭐가 생겼는 줄 아세요? 전에는 내가 남에게 이거 받아들이라고 얘기했죠. 이제는 죄가 모든 게 뭐죠? 다 내 얘기야. 이건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만 있어. 이제 내 앞에서 행해진 일들이야.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뭔지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결론을 내리죠. 온유라는 건 뭐냐? 온유라는 것은 우리가 그 성품에 도달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성품인데 그것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면서 결국 온유해지느냐?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 받는 일이 연속되다 보면은 그 성품이 온유. 왜냐? 온유라는 것 자체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온유가 아니라 나에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일로 여기고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럼 온유의 마지막이 뭐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계속 받아들인 가장 마지막이 뭐겠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화요일 날도 수요일 날도 제가 그 어느 장례식에 갔다 왔는데 너무 저를 사랑하시던 분이 갑자기 심장마비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렇게 나이 많으신 분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 이렇게 봤는데 의외로 그분 얼굴이 편안했어요. 굉장히 행복했어요. 근데 내가 그 순간에 또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이분이 나보다 지금 더 훌륭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사람의 죽음이더라고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 이거는 우리가 결정한 일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자기의 죽음을 결정하지 않죠. 근데 그에게 갑자기 어느 날 밤에 자다가 심장마비 왔습니다. 근데 그 일을 그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관안에 누워 있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그거였어요. 그들이 막 감히 하나님을 채찍질하고 모욕을 주고 그저 조롱했는데 그분이 그걸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이 사역의 현장은 받아들이는 거 외에는 방법도가 없어요. 저 방금 한 1시간 동안 내가 혼자서 방에 있었는데 막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죠?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일들이 생각이 나요. 근데 그게 안 돼. 역시 또 안 돼. 그냥 받아들여야 돼.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의외로 그러면 편안해져요. 평안해져. 그래서 일생을 통해서 그분께서 그 일을 경험하게,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기 힘이 있으면요, 뭔가 이것에 막 이렇게 항거할 만한 힘이 있으면 사람은 꼭 찍어봅니다. 찔러보고 꼭 해봐요. 근데 그 힘 다 빠져. 이제는 그것도 해봐도 안 되고, 그래봤자 내 주먹만 아프고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일을 자꾸 경험하면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나름대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삶의 지혜가 생깁니다. 빨리 포기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변하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음을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이 이 피조물에게 당하는 거야. 조물주가 이 피조물들한테 그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우리 조금 억울하면 잠 못 자고 막 팔딱 뛰고 막 화나는 막 미치겠죠, 그죠? 그걸 당하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기까지 못 가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일생을 통해서 그 일을 주고. 하나님 뭐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나에게 오죠. 네가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너를 데려가라.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죠. 또는 뭐죠? 내가 원하는 일에 대해서 좌절하죠.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을 좌절하죠. 내가 스스로 띠띠고 했던 일들이 결국 잘 안 되죠. 계속 내가 하려던 일은 좌절되고 원하지 않은 일들이 계속 오는 이 훈련 속에서 우리 모든 걸 받아들인 사람으로 변해.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뭐 좀 얌전한 거 온유한다 그러잖아요. 얌전한 사람은요, 폭발할 때 무서워요. 그죠? 왜냐면 꾹꾹꾹 누르고 있다가 폭발하죠. 차라리 보통 때 버럭한 사람들은 결정적일 때 되게 연약해. 버럭한 사람들은 이게 폭발력이 없어. 근데 버럭하지 않은 사람들 이거를 꾹꾹꾹 하다 팍 폭발해. 그러니까 다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통 때 스트레스 풀었고, 이 사람 모아서 풀고. 그러니까 이것만 잘하면 돼. 보통 때 푸는 사람들 도망가 있다가 누구랑 같이 모아서 하는 사람이랑 친하게 하다가 그분이 터뜨리기 전에 도망가. 그러면 안 당해. 근데 반대가 되면 당해. 가만히 있다가 계속 스트레스 막 버럭버럭한 사람 옆에서 계속 당하다가 피난 간 게 그만 참았던 사람 터질 때 그거만 잘하면 돼. 사람은 순한 사람 있고 그냥 연애하는 사람 있고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죠? 여러분 평소에 막 스트레스 푸는 사람들 잠 잘 자요. 근데 평소 때 스트레스 못 푸는 사람들 잠 못 자요. 다, 그죠? 다 달라요. 그냥 다른 것 뿐이야. 누가 악하다, 안 악하다, 저분이 얌전하다. 그건 뭐라 하나님이야. 네가 아직 못 봐서 그렇다야. 그게 온유가 아니라, 온유는 하나님이 우리 일생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만드셔야 돼요. 어떻게 만드시냐? 스스로를 좌절시키고 그분이 베푸시는 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을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 땅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서 만드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땅을 갖는 거예요. 어떤 땅? 그분의 기업의 땅. 우리 이 땅을 뭘로 만들고, 이 마음의 땅을 하나님이 경작하려는 그 땅. 하나님이 경작하려는 그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내가 지시하는 땅. 할렐루야. 바로 그 동산을 만드는 겁니다. 바로 그 온유한 마음 자체가 그 땅이에요. 내 마음이 온유해졌다. 이미 땅을 받은 거야. 이미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너는 이미 그 마음을 가진 겁니다. 창세기 3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벤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과 야곱에게 뭐라고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28절 29절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계속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결국은 또 선악간에 말하죠. 그죠?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옳고 그름 따지지 말라 그러면서 옳고 그름 따지죠. 에?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면서 또 얘기하죠. 차라리 앞에 얘기하지 말지. 보세요. 우리가 땅을 차지한다 그럴 때, 우리가 땅을 차지한다 그럴 때 어떻게 차지하죠?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원래 지금 이 성경이 주어질 때 배경들이 벌써 이거 기본이 지금 마이너스 2000년 전이죠. 그때는 뭐예요? 개념이 뭐냐고. 그죠? 그때 자녀를 낳으면 뭐냐고. 잘 싸우는 자인가잖아요. 그죠? 이 싸움 잘할 수 있는가. 그죠? 그때는 싸워서 쟁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더군다나 땅 문제가 나오면 뭐예요? 이거는 승리라는 것이 싸움으로 쟁취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전에는 싸우는 자였단 말이에요. 늘 계략에 뛰어나고 늘 자기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 안 보고 내가 이익을 취하나에 연구하든 몰두하든 골몰하던 사람이죠. 그죠? 그런 그거에 몰두하던 사람이고 그런 것에 아주 하던 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내가 정취할 수 있을까? 그죠? 처음에 뭐라 그랬죠? 장자의 축복. 그죠? 그 다음에는 물질이었죠. 외삼촌과의 물질의 문제, 가축의 문제. 그죠? 그 전에 또 뭐였죠? 아내 문제. 그죠? 그 다음엔 자기 어떤 신변 보호의 문제. 늘 이는 뭐예요? 늘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나를 보호하고 디펜스. 그죠? 보호하고 나를 수비하고 그 다음에 offense. 그죠? 공격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거였잖아요. 그건 누구 얘기야? 그게? 우리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 여태까지 삶이 뭐냐고. 어떻게 하면 나를 디펜드하고 나를 보호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려는 거를 얻어내느냐. 우리 삶의 모든 게 다 그거였단 말이야. 우리 메커니즘이 그거였단 말이야. 우리 삶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도 얻어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나의 어떤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보호받을 수 있느냐, 또 보호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들이 온통 머리 쓰는 모든 개념들이 다 그거란 말이에요. 싸움에 대한 문제야. 그죠? 우리들이 온통 신경 쓰는 모든 문제들이 전부 싸움에 관한 문제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도 전부 그 문제였다는 거죠. 축복에 대한 문제, 물질에 대한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 자기 아내에 대한 문제, 자기 보호에 대한 문제. 성경은 야곱이 계속 싸운 얘기만 나옵니다. 야곱은 계속 거기에서 늘 머리를 쓰고 신경을 쓰고 계획을 세우고 늘 그러면서 왔단 말이에요. 그 누구의 얘기냐? 우리의 얘기를. 우리는 늘 이런 어떤 그 패러다임 안에 갇혀서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보호받고 내가 하려는 것들이 잘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나를 수비하고 나를 디펜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를 프로텍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고 내가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면 어떻게 하면 남에게 인정을 받고 내가 무엇인가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얻어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밀고 나갈까? 우리는 늘 그런 거잖아요. 남이 나를 인정 못하면 그걸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 말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나는 이렇게 생각하기 원하는데 저쪽이 잘못하면 내가 생각하는 쪽으로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늘 머리를 쓰고 말을 하고 또 그것이 아니려면 그걸 다시 수정하고 보완해서 또 다시 출하해보고 우리 인생은 전부 그런 거야. 우리 인생은 전부 그런 것에 늘 저기가 있어. 늘 우리 인생은 늘 싸움에 대한 얘기야. 그죠? 이 땅을 차지하려면 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몇천 년 전의 얘기예요. 우리가 땅을 얻으려면 이렇게 싸워야 돼.
또 가지고 있는 땅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호를 해야 되고 수비를 해야 되고 막아야 되고 그저 또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또 나가야 되고 싸워야 되고 계획 세워야 되고 전부 그런 문제였단 말이죠. 근데 그 일이 그 야곱처럼 그렇게 똘똘한데 야곱이 굉장히 똘똘했어요. 근데 내가 나중에 보니까 야곱은 뛰었는데 꼭 나는 놈 만났어. 야곱은 뛰어서 걸어가는 사람은 자기가 승리했는지 모르지만은 늘 뛰다 보니까 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무슨 노래 같은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을 계속 만났어요. 진짜 우리의 삶이 잘 보란 말이에요. 나는 열심히 뛰었는데 역시 내 뒤에서 나르는 게 있었어요. 제가 왜 뛴 줄 아세요? 소 머리 위에 앉아있다가 결승 라인에서 먼저 툭 뛰어나온 바람에 자축인묘 진사심 12마리가 뛰었단 말이야. 딱 보니까 내 콤파스는 안 돼. 그 딱 소 머리 위에 붙어 있다가 결승 지점에서 먼저 찍 미끄러진 거예요. 자축자. 그죠? 자축. 그래서 소띠, 쥐띠, 호랑이띠 순서가 쫙 그래 됩니까? 이제 왜 돼지띠가 맨 마지막인지 알겠죠? 무슨 소리 알겠죠? 늘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머리 위에서 나는 놈이 있었어요. 보세요. 결국은 야곱이 차지한 것이 뭐가 있나? 오히려 거의 그가 쏟아부는 열정에 비해서 그래서 야곱은 결국 야곱의 삶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처럼 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싸우는 일에 몰두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디펜스와 오펜스야. 그죠? 늘 그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그 일에 대하여 끊임없이 좌절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삶은 계속 좌절당했어요. 자기가 머리 쓴 것보다 훨씬, 그러니까 머리 써서 머리 쓴 거는 얻어냈는지 모르지만 그걸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에 부딪히곤 했어요. 그죠? 잠깐 이걸 얻어내는 것 때문에 더 큰 힘든 거. 일단 그 팥죽 한 그릇 해가지고 형을 속였는지 모르지만 아버지를 속였는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평생 아버지와 형을 등지고 도망 다녀야 돼. 사랑하는 엄마를 보고 놔두고 떠났다가 결국 엄마를 못 보고 엄마랑 결국 헤어진다. 그죠? 자기가 그렇게 머리를 쓰고 다녔는데 결국은 자기 장인어른과도 자기 외숙부되는 장인어른과도 원수가 되고 나중에 야복강이 남았을 때 앞뒤를 봐도 다 원수야. 앞뒤를 봐도 앞에서는 에서가 올 줄 모르고 뒤에서는 외삼촌이 올 줄 모르고 자기는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런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을 이겨내려고 아까 같은 그 싸움이라는 그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지금 이거는 얻어내지 못하면 더 큰 어려움을 우리는 만나게 될 거예요. 누구 얘기다? 우리 얘기다. 그쵸? 땅을 차지하는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땅을 차지하는 것이 너희가 머리를 써서 계획을 짜서 싸워서 전쟁에 승리해서 차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싸움은 오히려 반대 메커니즘으로 얻는 거예요. 오히려 내 안에 일어나는 일들, 그것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나에게 베풀어주는 일들을 우리는 무력한 것 같지만 어쩌면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이 일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가 될 때 오히려 그는 온유한 자가 되는, 그는 뭐죠? 오히려 그 땅을 차지하는 자가 돼. 받아들이면서. 결국은 무엇을 차지했죠? 사실은 내가 원했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려고 했던 땅, 내 마음의 땅을 차지하게 돼. 온유한 마음이라는 땅을 차지하게 돼.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어떤 거죠? 내 마음의 땅이 결국은 주님께서 주시는 기업의 땅이 된다. 온유한 자의 마음, 온유한 마음, 그 땅을 얻게 된다. 결국 이 일이에요. 내가 계략을 쓰고 나갈 것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이 나에게 행해질 것이냐, 그 온유함이 나에게 이루어져. 결국 그렇게 해서 땅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 다음 거 하고 다음 넘어가죠. 이게 좀 이제 이거 다음 주까지 넘어가는데 일단 의의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겠다라는 거죠, 그죠? 의의가 무엇이냐? 근데 일단 대전제를 얘기하죠.
주님에 대해서 공급은 문제 없죠. 성경이 뭘 약속하죠? 주님에 대한 문제지 공급에 대한 문제가 아니죠. 여기 지금 그렇게 얘기잖아요. 저희가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나도 뭐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하세요, 안 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계속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난 너희들의 정성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아니, 너희들이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이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안 하시잖아요.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 안 하시죠. 왜 그런 줄 알아요?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 그 어느 사건에서 할 수 있죠? 구약에? 구약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하다가 기름 끝이죠. 오케이, 기름이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빈 그릇을 빌려서 그 병 안에 있는 기름을 계속 따르라는데 그 병 안에 도대체 어떤 병이길래 그 그릇을 갖다 대는데 계속 기름이 나옵니다. 언제 그치느냐? 언제 그쳤어요, 기름이? 빈 그릇이 떨어졌을 때. 그러면 이거 거꾸로 얘기하면 빈 그릇이 계속 있었다. 그럼 어떻게 됐죠? 지금 아직까지 한 2500년 동안 계속 부어져요. 빈 그릇만 계속 되면은 기름은 계속.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죠? 이 공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급에 대해서는 문제 없어요. 더군다나 어떤 공급? 의에 대한 공급. 그죠? 우리가 이제 제가 이렇게 어떨 때 이런 생각이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해, 그죠? 그럼 내 안에 있는 게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는 게 아마 다 토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올 때가 있어. 그러면 딱 그러면서 잘하다 나도 어느 인플루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무슨지 알죠? 이 안에 있는 게 다 토해내고 나면 앞으로 이제 설교할 게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요새는 거의 없는데 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죠? 그죠? 그런 생각이 있죠. 근데 이게 뭐죠? 의에 대한 문제다. 진리에 대한 문제잖아요. 적어도 이거 땅의 양식이나 땅의 기름이나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적어도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의에 대한 공급, 진리에 대한 공급, 하늘 생명에 대한 공급, 여기에는 영원하다는 거죠. 전혀. 그럼 어디 문제죠? 우리의 주림에 대한 문제예요. 과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목말라 하고 굶주리고 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마르고 굶주리고 있는 한 그 공급은 끊임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대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무엇이 되는 거냐? 의에 대한 문제예요, 그게. 여기서 쌀에 대하여 줄인 자는 배부르게 이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쌀에 대하여 너희가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런 말 없죠. 그죠? 근데 이거는 의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의냐?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의냐가 중요하죠. 그죠?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9절 부르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다 같이 10절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아니 무슨 의가 이거냐는 거죠. 의가 내가 너희를 떠나가서 다시는 너희가 나를 못 보는 것이 의다. 무슨 하나님 나라의 의, 그죠? 영어로 righteousness, definition of righteousness가 그분이 우리를 떠나가고 다시는 너희가 나를 못 보는 것이 의다. 이게 도대체 뭐라는 얘기잖아요. 오케이, 예수님께서 뭐라냐면은 제자들하고 3년 동안 있었죠. 같이 밥 먹고 지냈어요, 그죠? 저는 어떨 때 이런 생각이 베드로는 좋겠다. 그죠? 베드로는 참 좋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에 배시성 가진 사람이 부러웠어요, 그죠? 베드로는 좋겠다. 그죠? 예수님하고 같이 막 얘기도 하고, 그죠? 같이 막 먹기도 하고, 예수님 막 발도 씻어주세요, 예수님이, 그죠? 막 얼마나 좋아, 그죠? 칭찬도 해주고 막 좋겠다. 근데 그분께서 실상은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게 유익이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상은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게 유익하다.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게 유익이다 하면서 내가 다시 온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너희가 나 다시 못 보는, 뭘로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나의 눈으로 못 보는 거죠. 육체와 육체로는 더 이상 없어지는 그 관계는. 그죠? 근데 그게 완전히 없어지면 너 이제는 다시 오는데 그 옴이라는 것이 어떤 방식의 옴이냐? 이제 무엇으로 오느냐? 나와 동떨어진 다른 별개의 존재로 오시는 게 아니라 이제 오심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그분이 오신다 그랬을 때 차원이 내가 따로 있고 우리가 따로 있는 동떨어진 존재로서 오실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실 때 내가 실상은 너랑 떨어지는 것이 유익이다. 옛날에 이미 다 해봤잖아요. 동고동락해보고 3년 동안 지나고 예수님께서 다 봤잖아요. 5,000명 먹이고 막 죽은 자 살리고 봤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내가 사실 너희들을 떠나가는 게 유익이다. 아, 지금도 주님께서 살아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가는 데마다 더, 옛날에는 주님이 걸어 다니신 거지. 이제는 뭐 비행기로 모시면은 한 수억 명 살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비행기로 모시면 전 세계 기아 문제 해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딱 하나만 갖다 올려놓으면 그냥 뭐 5억 명도 해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아멘이냐라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내가 그 예수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예수가 실제로 떠나가는 게 유익이다. 그러면서 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의가 뭐냐?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다. 떠나가지만 다시 온다는 거. 어떤 방식으로 오는 거냐? 그분이 실상으로 육체와 육체는 떠나가지만 다시 오는데 이제는 전에는 나와 동떨어진 주님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분을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또 그분이 말하는 걸 이렇게 들을 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오느냐? 그분이 이제는 내 존재의 전 중심부에 오셔서 무엇이 되어주느냐? 나의 생명이 되어주죠.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실 때 그게 의야. 그러면 생명이 되어주시면 뭐 하겠어요? 앞으로 삶이 어디서부터 출발돼? 그로부터 출발돼. 삶이 그로부터 출발돼.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좌절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좌절이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를 계속 줄이게 되어 있느냐? 역시 내 손으로, 내 발로, 내 마음으로, 내 결정으로 안 되는 걸 끊임없이 우리는 경험해, 살면서.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나. 어제 그분이 나와 동떨어진 관계로 있고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해요, 내 앞에 주님이 놓여있고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뭐 귀 속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삶의 중심에서 내 삶의 주체가 되어주지 않으면 우린 늘 근심하는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제한된 삶 속에서 우리는 뭐를 원하느냐? 계속 당신이 내 생명 안에서 나의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이 어렵습니다. 이 방정식보다 어려우니까 오셔서 좀 해결해 주세요. 내 안에 오셔서. 오셔서 해결해달라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오셔서. 당신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생명이 되셔서 느끼는 것도 그분이 느껴줘야 돼. 그죠? 그분이 억셉트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뭐에 대해서 우리는 굶주려 있는 거냐? 그분, 의. 바로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어주지 않으면 나는 근심할 수밖에 없어.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어주면 이게 돼서 우리는 불가능해. 하나님 나라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불가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뭐죠? 불이에요, 불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불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야, 이것을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도대체 이 말이 도대체 왜 이렇게 심각한 계명이 됐는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는다. 이 말하고 쫙 가신 거예요. 근데 결국은 먹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졸지에 이제 죄인이 됩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그리고 아까 방금 말한 의라는 것과 아까 말한 지금 말한 죄가 뭔가? 이건 좀 다음 주에 얘기해야지. 또 거기서 사망이 뭔가? 이게 보통이에요. 또 거기에 대해서 구원이 뭔가? 사망, 생명, 죄, 의, 이게 뭔가? 지금 어디서부터 여기서 지금 끊어야 되는데 우리는 결국 의에 대해서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결국은 내가 스스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일 때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일을. 내가 주인일 때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존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있죠. 유혹의 문제, 욕심의 문제, 본능의 문제, 성품의 문제, 기질의 문제, 상황의 문제, 아무 하나도 자기가 이걸 핸들할 수가 없어요. 핸들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 해결이 안 돼. 해결한 것처럼 보인 것뿐이지 사실 더 악화돼 있어. 그냥 잠시 최면을 걸어서 이때만 상황만 모면하는 것뿐이야.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존재가 알아요. 이 자리에는 내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창조주가 오셔야 된다는 거 알아요. 우리는 의에 대한 주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슨 약속하는 거죠? 의에 대해서는 오케이. 의에 대해서는 이거는 배부름에 대한 약속은 끊임없이 있는 거고 결국 너의 주림에 대한 문제고 그럼 주림에 대한 뭐에 대한 오케이. 주림이라는 것은 뭐에 대한 실패나 동시에 의롭지 아니한 그가 나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나는 끊임없는 좌절을 경험하는 상태에서만 의에 대한 주림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독립 안에서는 이것이 나에게 성공이 보장이 안 돼요. 근데 내가 독립할 때 끊임없이 두렵고 근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나의 한가운데 오셔서 생명의 주인이 되는 그 의로움에 대한 굶주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존재들이에요. 의에 대한 주림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 와서 우리가 성경 배우려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성경 배우려면 진도 빨리 나가는 상태 가야지 되게 느리잖아요. 그죠?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림의 문제예요. 이 생명의 문제. 그죠? 그 의에 대한. 내가 너를 떠나가는 것이 의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오는 것이 의다.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의다. 그 다음에 내가 네 안에 들어와서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의다. 그것에 대한 굶주림이 있어요. 곧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에 주림인 거예요. 내가 없는 것에 대한 주림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주림. 왜냐하면 없는 자는 줄이지 않아요. 그것을 가졌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 줄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내가 의에 대해서 굶주렸다는 것은 의를 가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를 안 가진 자가 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의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 굶주린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자이기 때문에 밥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밥의 굶주림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굶주린 거예요. 우리가 돌을 먹고 사는 자들이라면 돌에 대해서 굶주릴 겁니다. 우리는 돌을 안 먹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돌에 대해서 굶주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밥에 대해서 굶주린 것은 우리가 그것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굶주린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 굶주린 것이고 우리가 의를 받았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 굶주린 것이고 또 의가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 굶주린 거예요. 가슴에 손을 대. 결국 내가 의에 대해서 줄이다면은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신 하나님이시여, 이제 내 안에서 무한한 공급으로 존재하시는 주님이시여, 이제 당신의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언약이 바로 나를 사랑하여 나에게 주신 특권인 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우리가 성취해야 될 우리의 당위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약속임을 믿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감사히 들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나의 스스로의 계획의 실패와 나의 모든 뜻의 좌절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의를 더욱 목말하며 굶주리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나를 부인하는 기회로 삼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안에서 생명의 법이 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얼마나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도 겸손해지고 싶고
우리도 용서하며 우리도 사랑하며 우리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로서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오니 약속하신 대로 내 안에서 그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서 당신이 주권자가 되시고 당신의 생명을 펼쳐서 내 안에서 당신의 모든 성품이 경험되는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의 굶주린 하늘나라에 대한 의의를 채우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양식을 먹는 그런 성찬의 식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